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요.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장에 이어서 12장 1절과 2절이 믿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총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거지요. 은혜는 하나님께 주어진 단어이라면 믿음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단어이지요. 우리는 믿는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될 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믿음을 갖고 싶다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려고 애쓰고 또 애를 써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부족하게 되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은 믿음이 부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고 은혜이지요. 거부하던 것이 받아들여지고요, 부정하던 것이 긍정으로 바뀌고 비판하고 의심하던 것이 믿어지고 수긍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껏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곳곳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믿음엔 여러 가지 단계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동기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믿음, 이성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줄기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목표와 방향도, 믿음의 초점도,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믿음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신념도 적극적인 사고도 의지도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아브라함, 그 이전에 있었던 노아, 그 이전에 있었던 아벨, 쭉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11장 6절에 보면 믿음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행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는 복된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영웅의 특징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나와요.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들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믿음의 영혼들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증거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은 절망시키고 불행에 빠뜨리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할 만큼 이들의 믿음의 영웅들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2장의 믿음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결론 부분에 믿음이란 뭐와 같다라고 소개하냐면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예요.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믿는 행위인 겁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목표는 메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 하는 그 순간 혼신을 다해서 이제까지 훈련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달리기 시작을 하지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아요. 단거리 경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는 참 길고 또 오랜 경주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때로는 70년, 80년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의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올림픽 경기 때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요.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때 큰 환호성이 있지요. 자, 우리가 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한 번 했었고, 우리나라 했을 때 동원이 많이 됐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나라를 응원하는 학생들을, 이 학생들은 어디 나라 이렇게 분리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하지 않아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하지만 작은 나라든가 뭐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경주자 같은 경우는 응원이 없지요. 그래서 특별히 응원하는 섹터를 이제 학생들 동원해서 그 나라를 응원하게 하지요. 왜 그렇게 응원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경주하는 그 운동선수한텐 그 환호 소리와 또 격려하는 소리가 힘을 더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경기자를 보면요, 좌석을 앉을 때 좌석이 동그랗게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뭐 그 가운데 제가 뛰어보진 않았지만 상상컨대 관중석에서 소리를 지르면 아마 가운데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귀를 아마 때릴 겁니다. 그렇게 아마 구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호하는 소리가 그 어디보다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가장 잘 들리는 그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것은 박수와 함께 포기하지 말고 뛰라는 거지요. 특별히 큰 박수를 받는 선수는요, 1등하는 선수도 왔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환호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지금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경주 가운데 그 환호하며 우리를 격려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겠지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이 경주를 끝내고
관중 속에 올라가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과 함께 우리를 격려하는 거지요. 이처럼 믿음의 경주라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부탁을 합니다. 경주를 하려면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짐을 지고 경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과거에는 그런 거 있죠. 뭐 이곳 달리기. 네, 그거는 시간을 단축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경기는 다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은 경기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가벼운 옷차림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금목걸이 한 10돈을 목에 걸고 뛰는 선수 봤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금목걸이 하다가도 경기 앞에서는 다 벗어버리지요. 왜요? 목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 목에 걸면 또 중심이 앞에서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경주할 때 시계나 목걸이나 반지들, 장신구들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많은 군더더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못하고 달리고 있지만 빨리 달리지 못하고 헉헉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경주에서 이길 수도 없고 끝까지 달리기도 어렵다라는 거지요. 무거운 건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무거운 걸 벗어 던지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무거운 짐에서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늘 덫에 걸리고요. 쉽게 넘어지는 나쁜 습관과 유혹이 있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아예 우리를 멈춰 세우게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달리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처럼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말과 다르게 사람은 목적지를 바라보면 그것만 보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눈을 가리는 거 하지 않아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방팔방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 보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들, 얽매이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경주는 끝까지 목적지까지 달리는 겁니다. 멈춰 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인내심은 믿음의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상품입니다. 결국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옳은 줄 알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병이고 덫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고비가 있지요.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어요. 뒤돌아가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세 가지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싫으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선택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도중에 서버리는 거지요. 안 해. 그리고 서버리는 것, 도중에 포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포기할 수 없을 경우에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만 달리고 끝내야겠다 하고 목표를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편법을 씁니다. 이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고 편법으로 달리는 거예요. 왜 마라톤 선수 가운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차도에 매달려서 간 친구도 있고 미리 답사해서 지름길로 달려갔던 당연히 떨어지지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칙이지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태생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태생이 믿음이 그냥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 설명한 후에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2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힐끗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그 선수가 목적지를 하늘에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내 눈과 모든 관심과 모든 눈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뚫어지게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과 귀와 마음, 오직 온 몸을 마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고 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지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믿음이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의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또 우리는 넘어져 있고 방향을 상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영광과 기쁨을 보셨습니다. 미래에 올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했다라는 거지요.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좋지만 고난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을 참는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체면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체면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 체면을 다 버려야지만 가능합니다. 내 체면을 가지고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가운데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만나요. 첫째는 예수님이 많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던가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좀 내 코가 석자로, 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주로 병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보이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질병이나 이런 아픔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7 귀신 들린 사람, 거품 물고 불 속에 들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무덤 주변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자화상이지요.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일컫는 것들이 대부분 귀신 문화가 많습니다. 귀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 돈은 있었지만 외롭게 사는 세리장 삭개오 등을 만나셨지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 그 청중들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또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가지셨던 독특한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만날 때 이 특징 2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은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이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 아니면 오늘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날 때 가지셨던 2번째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과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병이 낫는 축복,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병 낫기를, 또한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이루어졌다라는 기록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믿는 대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라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거지요. 믿음을 누구에서 찾아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선택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도 우리의 선택이지요. 우리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역시 선택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져야지요.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자녀에 대한 환상과 비전은 가져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나로부터 그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죄를 사해 주실 때 했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신앙생활은 또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귓전에 스치는 그냥 그 소리로 끝나고 마는 이유는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에는 보고 듣는 믿음과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요. 또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은 위대한 거지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성숙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믿음의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내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도 주님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믿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